감사합니다. 자, 오늘 본문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2장 전체를 볼 텐데 오늘 본문은 2장 우리 1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어떤 사람이 여리고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여리고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와서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을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따라 잡으리라 하였으나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에 올라가서 그 지붕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그 사람들은 요단 나루터까지 그들을 쫓아갔고 그들을 뒤쫓는 자들이 나가자 곧 성문을 닫았더라.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한번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담대하게 말씀대로 삽시다. 네. 오늘 2장 전체를 살펴보는데 2장은 참 드라마처럼 재밌는 내용이에요. 지금 제가 여호수아를 어떤 질문을 던지고 시작을 했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짐으로 여호수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답을 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방법이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우리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이에요? 가나안 땅. 특별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고 우리가 그의 자녀로서 그가 우리와 맺은 언약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가나안 땅을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 보고 들어가라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차지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치우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율법대로 살기만 하면 형통하고 평탄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살펴본 게 명령대로 행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주실 때 그 명령대로만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었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내용들을 자기 혼자 순종하면 안 되죠.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들에게 명령을 했고 관리들은 백성들에게 명령함으로 지난주에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을 관리들과 백성들에게 명령을 했을 때 그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함으로 1장이 마쳐졌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내용은 그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보내놓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뒤에 라합이라는 여인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제 스토리가 전개가 됩니다. 자,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던지겠습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내는데 왜 정탐꾼을 보내는 것일까요? 자, 이 질문이 되게 중요해요. 보통 우리가 정탐꾼을 보낼 때는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12명을 예전에 그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 땅이 어떠한지, 또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쟁을 할 때 정탐꾼을 보낼 때는
그 지형이 어떠한지 그 전력들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리고 분리하면 이 전쟁을 좀 미룰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지 차지하지 못할지, 전쟁에서 이길지 질지를 나름 전력을 분석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정탐꾼을 일반적으로 보내는 게 정상적입니다. 근데 지금 본문은 어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요? 이미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럼 그들에게 정탐꾼을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이 땅을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 확인하러 간 것이 아니라, 자, 2장 1절을 보세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그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뭐하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비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2장 1절에 보면 엿보러 갔다라는 게 히브리어로 라라는 동사예요. 근데 첫 번째 이게 의미가 뭐냐면 조사하다, 준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조사하다, 준비하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제가 사전에 있는 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이 라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들에 의해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가리킨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보게 되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이해하고 믿음으로 수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탐하러 간 목적은 뭐냐면 갈지 말지를 결정하러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이 어떠한 땅인지 보러 간 것입니다. 보러 가서 조사해서 이해해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그 땅을 간 것이에요. 지금 자,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파주에 엄청난 큰 집을 하나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이정민 집사님에게, 우리 이정민 집사님, 파주에 하나님께서 큰 집을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 파주에 집을 갈 때는 하나님이 주셨나 안 주셨나를 확인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미 주셨는데 그 집이 어떤 집인지 보러 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차원에서 보러 가는 것입니다. 보러 갔다가 이 집이 하나님이 주신 집이야? 이 거실도, 이 장롱도, 이렇게 큰 대궐 같은 집도, 이 주방에 있는 이 모든 가전제품도 계속 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보고, 이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저것도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다 주셨어? 라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보고 내가 조사해서 그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하기 위해서 지금 보러 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도 그렇게 봐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 성경이 진짜 진리인지 아닌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성경을 보는 게 아니라, 이 모든 구약과 신약,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신, 아버지가 되셔서 자녀들에게 내가 이 모든 약속을 너에게 이루어 줄게 라고 이미 우리에게 주셨으니까, 그러면 나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지? 라고 확인해 나가면서, 이 정도까지 나에게 주셨어? 이런 은혜를 주셨어? 이런 복을 나에게 주셨어? 목사님, 이 말씀도 제 말씀입니까? 아니, 이렇게 큰 복을 저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확인하는 차원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놀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보기만 하지 말고 이걸 이미 우리에게 주었으니까 내가 이해해서 믿음으로 내 것으로 수용해서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좀 다르죠? 성경을 보고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을 내가 확인해 나감으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 않아요. 파주에 가서도 에이, 설마 하나님이 이 집을 나에게 주셨을 리가 있겠어? 이렇게 큰 집을 나에게 주셔? 아니야,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이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믿고 자기 걸로 받아들이고 그 집에서 누리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주신 것을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의 차이예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가나안 땅을 엿보러 간 것입니다. 자, 1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1절 읽겠습니다. 시작.
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그런데 이들이 엿보러 갔다가 라합이라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유숙하게 됐다. 그냥 이야기 전개가 쭉 진행이 돼 버려요. 정탐하러 갔는데 라합을 어떻게 만났는지, 어떻게 라합의 집에 들어가서 유숙하게 되었는지는 나오지 않고, 정탐하러 갔는데 묘한 하나님의 만남이겠죠. 하나님이 이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방 여인 라합을 붙여주셨고 그 라합의 집에 지금 들어가 유숙하게 되었다라고 그냥 이야기가 바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어떤 사람이 이 모습을 보고 왕에게 말하여 지금 정탐꾼 스파이가 왔다라는 소식을 왕에게 전합니다.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보내어서 끌어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라합이에요. 정탐꾼이 친구가 아니에요. 지금 이 정탐꾼은 적지에 들어온 거예요. 서로 적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유는 그 땅을 정복하러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과 정탐꾼의 만남은 지금 원수지간이 만난 거예요. 근데 라합이 힘이 없으니까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어찌할 수 없어서 가만히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왕에게 말하여서 왕이 군사들을 보내서 그들을 끌어내라고 했으면 김정 집사님 같으면 어떻게 했을 거예요? 혼자는 어찌할 수 없었다가 지금 군사들이 왔으니까 이 사람들 여기 있어요. 이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 끌어내세요 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반적이지 여인 하나가 적군들을 숨겨준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볼 때 맞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라합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숨긴지라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얘기가 중요해. 이제 이걸 알아야지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왜 라합이 한 구절로 믿음의 여인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숨겼어요. 그럼 왜 숨겼어요? 이들을 숨겨줘서 유익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만약에 숨겨줬다가 적발되면 이게 반역자가 되는 거예요. 공범이 돼버립니다. 애인도 아니에요. 친척도 아니에요. 부모님도 아닌데 적군들을 숨겨줬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왜 숨겨줬다고 나와 있어요? 자, 8절 한번 읽어봅시다. 8절에서 10절이 중요합니다. 8절에서 10절이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정탐꾼들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이제 라합이 어떤 여인인지를 알게 돼요. 우리 8절에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자,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라고 말합니다. 누가 지금 이 말을 해요? 이방 여인 라합이, 기생 라합이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자,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은혜로 언약을 맺으셔서 가나안 땅을 준다고 하나님께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순종하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죽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시고 12 정탐꾼을 보내서 보고를 하라고 하니까 다 악평만 했어요. 누구 빼고?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악평을 했어요.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다. 우리는 그들 앞에 밥이다. 우리는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다. 근데 여호수아 갈렙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 땅을 능히 우리가 취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들은 40년 동안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1세대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이방 여인 라합은 율법을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이야기를 지금 딱 여기선 요약해서 하냐면 10절에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라합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았다라는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잘 믿지 않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알게 됐어요? 10절에 보니까 우리가 들었다라는 것이죠. 자, 믿음은 들음에서 나죠. 우리가 들었는데 뭘 들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킬 때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그 사건을 들었고, 여긴 요약만 한 거지. 또 이들을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고 그들에게 만나를 먹이신 사건들을 들었고, 아말렉을 치신 사건들을 들었고, 또 하나 요약을 하죠. 아모리 사람의 시온과 옥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다 그래요. 그래서 라합은 어떻게 됐어요?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라합은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9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를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지식이 그의 감정을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9절 한번 봅시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래서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제가 이 원어를 찾아봤더니 간담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의역된 단어예요. 그러니까 녹았다라는 거예요. 비유적인 표현인데, 무력해져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약해진 상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신 일을 듣고 보니까 그 하나님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간담이 녹았다. 11절 상반절에는 우리가 정신을 잃어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한 다음에 놀라운 유명한 고백을 하나 하죠. 너희들의 하나님은 개역성경으로 예전에 상천 하지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위로는 하늘의 하나님, 아래 땅에서는 땅의 하나님. 이 말은 뭐예요? 단순히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온 우주의 하나님이시요, 주권자시요, 그분의 손에서 벗어나서 발생되는 일은 아무것도 없는 만왕의 왕이시라는 고백이에요. 이게 이방 여인 라합이 하는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이 지금 어떻게 나왔어요? 그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어떻게 적들을 물리치셨는지, 그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다 듣고,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리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서 두려워하고, 한편으로 그분을 경외하고, 그리고 그의 입으로 직접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 그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나는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 정탐꾼이 자기 땅에 들어왔을 때 그들을 숨겨진 이유가 뭐예요? 숨겨주었다가 적발되면 반역자가 될 수 있고 공범이 될 수 있고 함께 처형을 당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정탐꾼들에게 하는 말이, 이 땅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알기 때문에 그 위험한 상황에서도 이들을 숨겨주었던 거예요. 이걸 지금 라합의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런 일들은 우리 성도들에게 늘 일어나야 하는 일이에요. 자, 신앙생활이 이거예요.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지금도 이제 3주 전부터 한 팀을 영상으로 지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가 뭘 가르칠까 하다가 첫 번째 하나님 신론에 대해서 가르치자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줌으로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지금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는 게 뭐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여러분들을 섭리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지로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야지 그게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되어서 그 내용을 하나님이 일하신 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믿을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내 입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게 되며, 그리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이 지식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 어떤 행동으로 믿음의 행위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있고 용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지금 라합으로 봤을 때는 지금 우리의 삶의 과거를 보면 부인할 수 없이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일하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제가 요즘 우리 CNM에서 간증을 들으면서 간증은 참 한 번씩 하면 좋은 것 같아요. 간증을 하면서 과거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셨고 나를 어떻게 목회자를 만드셨으며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얼마나 치밀하게 하나님께서 간섭하셔서 나를 보호하시고 여기까지 살려주셨는지를 우리는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알지만 인정하게 되죠. 우리 집사님들 보니까 인생 속에서 목이 3번 따이셨다고 했는데 지나고 나서는 이제 모르겠지만 한 번 이렇게 돌아보면 그때 그 순간은 모르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이 한순간도 나를 버리신 적이 없구나. 하나님이 그 언약을 나의 삶 속에 이루셨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돼요. 우리 교회에 10년 동안 인도해 오신 것들도 하나님이 인도해 오신 걸 봐도 순간순간마다 제가 저의 힘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려고 하면 제 안에 힘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아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지켜주셔서 말씀을 보게 하시고 말씀에 집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각을 저에게 부어주셔서 그 소원대로 나아가게 하심으로 목회를 제가 할 수 있었던 거지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면서 뭘 봐야 되냐면 앞으로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이스라엘이라는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심으로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들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속 알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고백하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버겁고 힘들지만 그분이 역사의 주권자이시라면 라합처럼 과감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우리 안에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지금 오늘 여러분 2023년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주시면 어떤 약속을 주시면 그 약속을 믿어야 돼요. 라합은 듣기만 하고 믿어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듣고 믿고 믿음의 행동이 뭐였냐면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그 행위를 통해서 라합이 어떤 믿음의 여인이었는지를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아노라라고 할 때 여기서 안다라는 말이 여러분이 잘 아는 야다라는 동사예요. 자, 야다라는 동사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라고 할 때는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지 않아요.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걸 말해요. 자, 제가 근데 인격적 관계 속에서 아는 걸 오늘 쉽게 한번 다시 설명드리면 그 말씀과 관계를 맺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무슨 말씀 들었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지식적으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걸 지식으로 아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말씀과 관계를 맺어버려요. 그래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해요. 이게 뭐냐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어도 그 말씀과 관계를 맺지 않고 그 말씀의 영향을 안 받는 사람이 있고 말씀과 관계를 맺어서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버리는 사람을 가리켜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인격적으로 관계를 맺지 않으면 지식적으로만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모릅니다. 성경은 그래서 야다라고 할 때 남자 여자가 성관계를 하는 진짜 깊이 성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완전히 연합이 되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말씀과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분의 말씀에 영향을 받아야 돼요. 자, 이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으면
실은 이 말씀대로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우리는 처음부터 뭘 따지냐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 우리의 가정의 상황으로 보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의 말씀과의 관계를 맺음으로 그 말씀대로 살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해버리는 거예요. 그리할 때 여호와를 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등장합니다. 자, 31절, 히브리서 11장 31절, 야고보서 3장 25절을 한 구절로 라합에 대해서 지금 라합의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3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시작. 야고보서 3장 25절 시작.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11장 31절부터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럼 여기서 라합의 믿음이 뭐예요? 지금 이 한 구절 안에서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라는 말이에요. 영접했다가 믿음이에요. 야고보서 3장 25절은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뭐 했다?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그들을 다른 길로 빼돌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었고 정탐꾼들을 접대하고 영접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그러한 행동을 낳게 만든 것입니다. 이걸 가리켜 지금 야고보서나 히브리서의 믿음이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제가 찾아봤더니 받아들였다라는 말이에요. 영접했다, 이 접대했다라는 말이 받아들였다. 그러니까 정탐꾼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을 아니까 정탐꾼들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요즘 이제 야고보서가 아니라 여호수아서부터 사사기 뒤에 쭉 같이 한번 쭉 보고 있어요. 이걸 공부함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이해하고 더 깊이 이해해서 여러분들에게 바른 말씀을 전해주려고 쭉 역사서를 보고 있는데, 역사서는 제가 하나님 나라 설명할 때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항상 우리의 삶의 현실은 뭐냐면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주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의 현실이 그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현실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건 믿음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이기 때문에, 지금 내 현실과 맞기 때문에 받아들인 거라 이걸 믿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고 그걸 받아들여라 해놓고 말세가 될수록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 점점점 어려워져요. 그러면서 거기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어떤 말을 하냐면, 저는 그건 이해는 가요. 우리 아내랑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게 사는데, 얼마나 현실이 힘든데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현실을 좀 이해해주고 인정을 해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핑계대고 이유를 댈 때 그들의 핑계와 이유를 한 번도 받아들여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 말씀을 안 하세요. 그냥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은 내 말을 거역했다, 내 말을 믿지 않는다,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그래 버려요. 아, 네가 그런 상황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못 살았구나라고 하면서 쓰담쓰담 해주질 않아요. 너 내 말 안 받아들였어? 그럼 너 나 모르는구나. 너 믿음이 없어? 그러면 가나안 땅 못 들어가,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는요, 이제 10년, 20년 더 지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고요, 이걸 받아들이라고 했을 때 앞으로 현실은 이 말씀을 더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로 더 나아갑니다. 더 그래요, 앞으로.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고 싶지만, 하나님을 알지만 지금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가정 형편이 이렇기 때문에 못하겠습니다 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거를 알아주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느냐 받아들이지 않았느냐를 물으세요. 자, 그게 역사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돼요? 너희들은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정복이라는 것과 말씀에 순종하는 게 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사사기서를 딱 시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복하지 못한 지파들이 나오고 계속해서 쫓아내지 못하였더라 그래요. 그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이유, 정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내가 삶이 편안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건 뭐예요? 정복하지 않으니까 정복을 당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사랑하라고 하는데 이웃사랑 하는 게 우리한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이웃을 사랑하면 없어져요. 물질도 없어지고 시간도 없어지고. 그러면 우리는 그럼 내가 손해볼 거라고 생각해서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 욕심만 챙기면 잘 살 것 같았는데, 사사기서에 나온 것은 이방 민족이 나를 공격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자기가 말씀대로 안 살아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고 나머지 시간은 그걸 땜빵하면서 살아가요.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복인데, 우리 생각으로는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나만을 위해 살고 정복하지 않고 가만히 편안하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거꾸로 정복을 당해버려요.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막 붙여줘 버리세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그걸 언약적 저주라고 해요. 그렇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기근, 전쟁, 전염병을 그냥 그대로 주시는 거예요. 언약대로. 저주는 우리가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이상한 저주를 퍼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을 때 이러한 복을 주시고, 말씀대로 안 살았을 때 기근, 전염병, 전쟁을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안 살고 정복하지 않고 이웃 사랑하지 않고 자기만을 위해 살면 그러한 일이 닥쳐요. 그럼 또 못 살겠다고 하나님께 또 부르짖어요. 그럼 또 하나님이 구원해 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산 것 같은데 결국은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이방 민족이 쳐들어와서 그 이방 민족과 싸우다가 10년, 20년, 30년이 그냥 허송세월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자하신 분이시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이유와 핑계를 대면, 알았어, 네 상황이 그렇구나라고 인정해 주시면 좋겠는데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찾아서 저한테 갖고 오세요. 그냥 너희들은 믿음이 없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수 없는 이유와 핑계를 대면서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하지만 정말 주셨는지 의심하고 있었고 불안해하고 있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듣게 되는 말이 뭐예요?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안다. 이방 여인 라합을 통해서 정말 이 땅을 하나님이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주셨고, 여호수아를 통해 주셨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통해서 그 땅을 주셨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정탐하러 갔어요. 조사하러 갔어요. 준비하러 갔어요. 그 땅이 진짜 어떠한 땅인지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수용하러 갔다가 하나님이 라합이라는 여인을 붙여주어서 정말 불안했던 그 마음 가운데 그 이방 여인을 통해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면서 그 여인이 했던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것을 정말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을 보세요.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처음에는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말하는 게 9절 보세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렇게 말했죠. 그때는 너희 앞에서 그랬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알고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라고 이야기를 라합이 정탐꾼들에게 했는데, 나중에 정탐꾼들이 지도자인 여호수아에게 가서 어떤 말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2장 맨 마지막 절이 그 고백으로 끝나요. 24절.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진실로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이제 너희가 아니라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아멘. 이제 정말 하나님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의 고백을 통해서 이 땅은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주신 줄 내가 안다라는 그 말을 통해서 확신을 얻게 됐고, 정탐꾼들은 정탐을 다녀온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그 온 땅을 우리 손에 주셨으므로 그 땅의 모든 주민이 우리 앞에서 간담이 녹더이다 하더라. 그리고 2장이 끝나버려요. 주셨구나, 이거 하나님이 정말.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스토리가 진행이 되죠. 그리고 나서 뒤에 내용은 뭐냐면요, 이 라합을 통해서 선대를 받게 돼요. 이 선대라는 주제가 등장을 해요. 자,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증표를 내라.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이 선대라는 단어가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뭐 맨날 살펴봤던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 헤세드가 여러 가지 의미들로 번역이 되었는데, 은혜, 뭐 사랑, 친절, 인자, 자비, 긍휼, 이렇게 다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라합이 이들을 선대했듯이 너희들도 나를 선대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언약을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그 자체도 선대예요. 헤세드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친절, 인애, 자비, 긍휼, 사랑을 계속 베풀어 주세요. 선대해 주세요. 그리함으로 이 자녀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을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가리켜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신명기 7장 9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자, 이건 다 찾아보세요. 바로 뒤에 있는데 274페이지에 273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7장 9절 10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보세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저 여기도 줄 쳤거든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여기서 인애가 선대 헤세드예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반드시 선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미워하는 자에게는 당장에 보응하여 멸하시나니 여호와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지체하지 아니하시고 당장에 그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다음에 12절 보세요. 너희가 이 모든 법도를 듣고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지켜 내게 뭘 베풀고 인애를 베푸실 것이라. 이게 선대 헤세드예요. 자, 그리고 13절 이후부터 그냥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되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내가 복을 받음이 만민보다 훨씬 더하여 너희 중에 남녀와 너희의 짐승의 암수와 생육하지 못함이 없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질병을 내게서 멀리 하사 너희가 아는 애굽의 악질에 걸리지 않게 하시고 너를 미워하는 모든 자에게 걸리게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자, 따라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라. 아멘. 그의 언약을 끝까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언약을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선물,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지금 우리의 삶의 형편은 그 말씀을 지킬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형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유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선대해 주신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방식대로 살아가면 오히려 더 안전할 것 같았는데 안전하지 않고, 지금 내 상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언약을 지킬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랍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시고요, 랍을 통해서 숨겨주시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인애와 친절과 사랑과 긍휼과 길이 없는 곳에 하나님이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셔서 반드시 그 언약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선대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아멘. 이 시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에요. 자, 올 한 해도 결론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계속해서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또 말씀을 지금 읽고 있을 텐데 그 말씀을 통해서, 또 어떤 목사님들의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과 나와 관계를 맺으세요. 지금 현대인들은 말씀을 많이 듣지 않는 사람들도 있지만 듣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러나 듣고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관계를 맺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의 상황은 지금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상황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항상 시험이라는 말은, 이 마지막 때 시험이 점점 강해진다라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점점 어려워질 세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가 누구인지 상천하지 하나님이시고 이 모든 환경과 상황을 움직여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고, 지금도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도 되지 않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지금 내 방법이 없지만 무식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00배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선대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간증이 막 생겨요. 이상한 사람이 도와주고,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고, 어떤 사람이 나한테 위로의 말을 해주고, 내가 너희들의 자녀 책임져 주겠다고 이야기하고, 그런 은혜를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 선대를 베풀어 주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올 한 해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1000배까지 복을 받으시고 이런 선대의 축복을 누리시는 우리 같이 걷는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